예, 우리 2주 전에 우리 박지훈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남영호 권사님께서 현재 이제 몸이 많이 이제 힘드셔서 교회는 같이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2월 달에 새로운 집을 이제 다 멋있게 다 집을 지으시고 이사를 오셔서 현재는 따님하고 같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사 오시기 전에도 이미 따님이 켈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켈러의 따님 집에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저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쭉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집을 지으시기 시작하면서 집을 짓는 과정 중에 몇 번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집을 잠깐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지금 4장의 사진이 있는데 3장은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장, 첫 번째 사진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한번 약도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집을 짓기 이전에 그 빈 땅이 그냥 그대로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 빈 땅에 그 공사를 잘 기초 공사를 하시고 또 거기다 이제 기둥을 잘 멋지게 세우신 다음에 또 지붕을 세우고 내부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마침내 지난달에 그렇게 이제 완공을 하시고 이사를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하시고 한 일주일 됐을 때 그때 토요일에 한번 신방을 가서 그 집 안에도 한번 쭉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땅을 먼저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땅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설계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게 되고 땅을 파고 또 이제 집이 완공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아마 대부분 이런 하우스는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으로 이렇게 다 어떠셨대요? 집을 이렇게 기초공사서부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신자들도 벽돌이나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영어로는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설계도를 먼저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도 지금 신령한 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도 설계도를 먼저 만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설계도, 우리의 신령한 집은 누가 설계했고 언제쯤에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역시 성경에 보면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설계도를 일단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공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사가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이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신령한 집, 우리의 신령한 집의 그 기초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령한 집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는 설계도가 만들어졌고, 실제 공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초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누구나 신령한 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그 권사님의 집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령한 집은 언제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한 30년쯤 지나면 그 집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제가 만들어야 되는 그 신령한 집은 지붕이라도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미완성인 채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 신령한 집이 완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금 집을 다 지어가고 계실 텐데 그 집에 지금까지 지어진 그 집의 상태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겨우 기초공사만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초공사님이 끝났고 이제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둥도 많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지붕을 이제 덮고 또 내부 인테리어 그런 내부 공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신자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100% 우리의 신령한 집은 완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그 상태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간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완공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초 공사를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공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일 것 같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기둥을 멋지게 세워도 또 지붕을 올려도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빈 땅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새로 짓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빈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시 심었던 채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깻잎도 심을 수도 있고 민들레도 심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야채 같은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도 그 안에 과일나무도 많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뿌리들을 뿌리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또 파고 또 거기에 건축자재 같은 것도 다 이제 사다가 갖다 넣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나의 인생 철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내가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다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땅에 아무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초공사를 할 때 그런 야채라든가 이런 나무 뿌리 같은 것이 없게 되면 훨씬 집을 지을 때 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뿌리가 있는 나무가 있게 되면은 그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정말 보통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내 성격이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이 뿌리채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릴 때부터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그 마음에 잡초라든가 쓸데없는 이런 나무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보다는 정말 신앙 교육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 같은 이러한 과외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시키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 과외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성경도 과외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교사가 되셔서 자녀들의 믿음의 그 기초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초 공사를 정말 잘 했다 할지라도 그 기초 공사가 잘 된 것만으로 집이 완공된 것이겠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둥을 세워야 되고 기둥이 세워지면 지붕을 올려야 되고 또 지붕이 이제 다 올라가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이런 공사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기초, 영적인 기초가 우리가 세웠다면 그 위에 이제는 그 기둥을 세워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 기초, 파운데이션을 이미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들은 그 신앙의 터, 파운데이션을 이미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또 과거에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회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집, 신령한 집을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건축 이제 자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이제 오기 전에 꽤 오래 전인데 아파트를 많이 짓는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모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를 그냥 물에 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에 씻지 않은 그 바다 모래를 쓰게 되면 그 건축물 안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이 부식이 되어서 그 아파트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일단 좋은 모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쭉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두 번째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얘기했습니까? 나무라든가 또 풀이라든가 지푸라기 같은 것은 불에 잘 타는 그러한 재료니까 그런 것들로 건물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불에 타지 않는 것, 금이나 또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몸에다가 금은 보석을 치장하고 가꾸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신령한 집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한 금은 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계에 딱 맞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금은 보석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바로 금은 보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측면에다 항상 제가 그 보석을 새겨두었습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도 잠깐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이 보석들은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겹치는 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저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집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초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둥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예를 든 것이 감사, 겸손, 그리고 순종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둥으로 삼고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러한 것들이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그 보석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잘 심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그 감사로 집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감사는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집이 멋있게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보석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새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땅을 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설계를 맡기려면 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건축 비용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 재료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리가 짓는 이 신령한 집은 그 비용을 누가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바로 100% 하나님이 다 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값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른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갈 때 마치 내가 잘 나왔기 때문에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내 신앙의 집을 내가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때 어떤 보석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되고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은 보석과 같은 바로 이 기둥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 위에 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겉에 바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김이라든가 또 나눔이라든가 배려와 같은 헌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집이 이제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또 지붕이 덮어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신령한 집이 멋있게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신령한 집, 믿음의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단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집도 지으려면은 인부들이 그 집을 짓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땅도 파야 되고 또 건축 재료도 사다 놔야 되고 또 불편한 게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눈이나 비가 오면 또 연기가 되고
집을 짓는 그 일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신앙의 집,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집을 지어가다가 내가 믿기 이전에 과거에 나의 사고방식, 또 과거의 나의 성격, 과거의 나의 나쁜 습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그동안 땀을 흘리며 세웠던 그 기둥이 갑자기 무너져서 다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금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순종과 같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다가 또 허무하게 불에 타서 그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더디게 이렇게 나의 신앙의 집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탄식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을 예수님을 믿고 40년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나눔과 섬김이 부족합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는 별로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탄식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다 신령한 집,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공사 중인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재가 흩어져 있고 또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820이나 이런 도로를 가시면 하도 공사를 많이 해서 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이 공사 현장이 공사가 제발 좀 빨리 끝나서 좀 깨끗하게 길이 좀 나고 집도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신자들은 다 속으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들은 다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은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속에 살아간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 탄식의 의미 속에서는 탄식의 의미는 단지 그러한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자신의 모습,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지만 이 신령한 집이 완성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소원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저렇게 탄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성격,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처럼 부족한 게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냥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끔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또 도우시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아마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가장 탄식하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집을 빨리 세우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 감사가 부족하고 또 내 안에 겸손이 부족하고 또 내 안에 순종이 부족하고 또 나눔과 섬김이 부족해서 신령한 집으로 빨리 세우고 싶지만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더디게 진행되어지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질서해 보이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바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개인의 신령한 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령한 집을 정말 튼튼하게 함께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